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은호 이름으로 일천문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은재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더 기도하게끔 부르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에게 아버지의 기도를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힘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은호 이름으로 일천문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 때 특별 메시지로 전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기대하시면서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함께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은 5장 13절부터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묵상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소금과 빛인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 소금과 빛이 어디를 향해야, 무엇을 위한 소금과 무엇을 위한 빛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보통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신약에 와서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존재, 특별히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식물이나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스스로가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식물, 동물들, 이런 존재들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존재겠습니까?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부한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신약에 와서 세상이라 함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이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어서라도 살리고자 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명확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죄가 되겠습니까? 불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죄나 불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노력이라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과거 이스라엘은 사해에서 채취한 소금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순수한 소금 결정만을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같이 함께 굳어진 석회와 같이 함께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데,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처럼 하얀데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요, 염화나트륨이 이 물에 용해되거나 공기 중에 수분 중에 용해되거나 비를 맞으면 용해가 돼서 나중에는 짠맛은 다 사라지고 하얀 석회가루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석회 물질이 돼버려서 먹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석회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겠죠. 소금은 전통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유용성, 짠맛을 내어 부패를 방지하는 이 유용성을 잃어버리면요, 특별히 소금은,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더 소금은 어디에도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땔감으로도 못 쓰고 옷을 만드는 것에도 쓸 수 없으며 집을 건축하는 데에 자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 유용성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도 재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버리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소금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레위의 후손들로 본래 야곱의 유언으로서 따진다면 저주에 가까운 선고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출애굽기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냐, 내게로 나와라 할 때에 유일하게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레위 지파들은, 레위 사람들은 보통의 다른 지파들과 같은 위치에서, 아니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선고를 받았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후에 가나안의 땅 분배를 받는 과정에 다른 지파들은 모여서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따로 주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는 그 역할을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이 맡기셔서 레위 지파는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몫을 직접 챙겨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맺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의 땅 분배를 받고 이 레위 지파의 타락의 모습으로 나왔던 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타난 그 레위 사람의 타락, 이것이 레위 지파마저도 이렇게까지 타락했으니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사람이 각기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인간의 자기 중심에 대한 그 죄악을 고발한 그 장면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니 다른 일을 돕고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 부담감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앞서가지고 내 행복을 먼저 추구한다면 그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의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스스로의 행복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향해야 될 세상이란 어디입니까? 여러분, 좁게는, 작게는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형제입니다. 넓게는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신앙의 참된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이 방향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다른 모든 죄수들은 다 탈출했죠. 그때 간수가 이 죄수들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왔더니 모두가 다 탈출했으니 이제 나도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의 뒷말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간수인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는데 왜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까지 연결될까요? 여러분, 이게 본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세상을 향한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다. 그것이 좁게는 우리 집안에, 넓게는 우리 직장의 동료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에 대하여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소금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다면 빛은 감출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을 많이 말합니다. 청소년 친구들도요, 청년들도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특별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요, 성공은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그래서 얘네들은요, 성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높아져야 하고 많은 부를 얻어야만 편안하고 넉넉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며,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도 고통스럽게 살고 자녀에게도 가난을 물려줘야 되는 고통을 전수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더욱 높은 학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성취,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높은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누구고 등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고 등불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면,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바라면 그 빛을 가리려고 아무리 높은 곳에서 그늘을 만들고 아무리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숨어 있으면서 빛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숨겨지지도 않고 그들이 숨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빛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공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이 되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등경을 위에다가 올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 빛다운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의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종종 구원을 놓고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은 행위로 구원받냐라는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명확하게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 이것에 대해서는 행실이,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할 때, 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그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이라면 믿음을 가진 다음에 행실이 조금 미흡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겨우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행실이 미흡해도 구원만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세상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선한 행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행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 선한 빛을 바란다면 주님께서 등경 위로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제가 열심히 11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까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것들보다 앞서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했느냐, 내가 어떤 사랑의 행실을 했느냐,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교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예수님의 생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싫어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주일날에도 새벽기도 때에도 말씀을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본데, 군대에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군대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고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제 부대 내에 있었던 고참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이들이 전도되거나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이들이 좋아하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냐면, 다른 친구들이 안 하는 일을 할 때요. 걸레 빠는 거 그냥 무조건 내가 하는 거고, 뭐 이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그냥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경계근무 보초 땜빵 나가달라고 누가 할래? 라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손들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좋아하지, 제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갈 때마다 너는 맨날 교회 나가더라 놓고 그 시간에 뭐 하고 막 오히려 이렇게 막 뭐 핍박이라기보다는 구박을 주지. 예,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한다라고 할 때에 이 선한 행실, 이 빛의 행실이 없다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이 선한 행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선한 행실로 삶을 살아갈 때에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빛의 행위다라는 것, 내가 우리 가족, 믿지 않는 내 가족군 가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쌓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힘을 다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때 두려움이나 아버지 하나님 망설임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소금과 같은 믿음, 아버지 안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향해서 선한 행실의 빛을 아버지 안에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담대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더더욱 부어주셔서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았더니 주께서 기억하시더라, 주께서 아시더라 라는 간증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